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역하셨죠? 몇 년이지? 33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보냈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3년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석을 3번 지냈다 했을 때에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추석 그쯤에서 이제 추석 전날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추석을 3번 보내요. 그렇게 되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 추석 전날에 바로 했으면은 이제 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으면 2년이고 이제 만약에 지나고 했으면은 이제 3년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성경 보면은 학자들은 아마 유월절을 3번 보냈다라는 것도 이게 지금 한 2번인데,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쓰고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3번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2번.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2, 3년,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정확히 3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하셨지만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또 행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키워 나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출발부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존재, 그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성보다는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또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다 보면은 이 시험 받는 것도 결국엔 이 마귀가 주체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쓰임 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시험 가운데 놓여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는데 삶에 있어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다라는 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명하고 또 우리의 고난 당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지형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나무가 없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한 5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고요. 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동굴 같은 데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고요. 나무는 지금 뭐 지형으로 보면은 발견할 수 없고, 그 지역 자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리고로부터, 그러니까 여리고가 이제 오아시스거든요. 여리고로부터 케이블카가 이제 올라가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까지 이렇게 지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형 자체는 광야다. 여리고가 이제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험산까지는 차로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은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고난과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루트는 사람의 연약함에 있어요. 사단은 사람이 전혀 관심 없는 그것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연약함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일지 그 약한 부분을 나도 알지만 사단도 알고 있고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가장 이제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는 것은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넘어지는 순간은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 내 인간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도 교묘하게 사람을 공격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서 내 연약함이 무엇일지를 돌아보고 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다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내용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부분 좀 탁월하게 구약의 내용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 나가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자체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 사람이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썼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 물질의 영역의 그 대표적인 것을 지금 떡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살만하고 없으면 이거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시편 기자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의 본질과 그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함,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억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풍성한 교제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뭐 성경 기록된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1500년대까지도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전 인구의 라틴어를 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뭐 중세 기간 가운데서 5% 정도 많이 봤자 5%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그 책도 아니었었고 또 인쇄술 이전에는 성경책 한 권 값이 조금 그나마 조금 보편화됐을 때가 그 1년치 보편화되기 전이죠. 1년치 그냥 연봉을 모으면은 그냥 성경책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나서는 한 달치 월급 주면은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몇 시간 알바해도 성경 구하죠.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지금 1년 연봉했을 때 만약에 성경책이 한 3, 4천 원 한다 하면은 이게 뭐 불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 정도 이전에는 성경책 가격이 그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책을 사도 글을 잘 모르니까 지금도 이게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그 언어에 대해서 알려가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이제 어려운 거죠. 보고 싶어도 모르고 읽고 싶어도 모르는 이 성경책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책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때가 그 평준화를 해봤자 지금 이야기한 게 한 달치 월급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신약 시대의 사람들, 그 어떤 시대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건함 누리고 살아감이 심령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마음에서 오게 되는 그 시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성전 꼭대기에는 성전은 예배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장소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꼭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얼토당토않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뛰어내리라. 근데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을 이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도 이 성경 말씀 아는데 믿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 모르면 도대체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겨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자체가 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분별력이 생길 때 가능한 거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것을 퍼올리고 나아가는 것. 좀 성경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있는 것을 끌어올리고 있으십니까? 참 요즘 고민되는 게 맨날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안 하기도 뭐하고 성경 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잘 안 하고 개별적으로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면 며칠 반짝하는 것 같다가 또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중요한 건데 또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항상 그게 모든 목사님들의 이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알아서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주님이 꿈에서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는 날은 다음날 꼭 나타나시는 거야. 기도 좀 해라. 계속 얘기하면 좀 할래나요? 신학교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처럼 불행한 게 없다. 평신도도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들을 때만 여기 이 구절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만큼 불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자신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곳 가서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세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사단도 예수님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도 성경 말씀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의 우리가 그 참된 기쁨.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셨거든요. 그 행복한 삶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고 그 관계성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온전히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민감해집니까? 보는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험 자체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예수님께서 그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이 이제 먹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겨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겨 나가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또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아주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분주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네. 옆에 계신 거 한번 보세요. 네. 끊임없이 일합니다.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 모셔서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는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잖아요. 죽고 이제 하늘로 갔는데 이것들은 죽지도 않아요. 심지어 대대로 괴롭혀요. 예수님의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저주가 대대로 흘러갑니다. 책을 좀 봤는데요. 이제 사단의 공격이 이제 더 강력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도로 심으면 기도가 흘러가잖아요. 기도가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이제 사단을 초청한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단님 임하시옵소서. 이거 하다가 이제 그 가정 내에 이제 자리 잡게 되면 대대로 이제 괴롭혀가는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내가 원인이든 다른 사람이 원인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해 충만케 하심을 이 간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것 누군가가 또 중보기도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함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실제적인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역사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을 방해했던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놀고 있겠는가? 이 사나가 어디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의 깊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믿음 생활이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움 그분의 풍성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 성경 말씀을 통한 그 풍성함이 있고 또 기도함을 통한 풍성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그 수박 겉핥기 하는 것처럼 조금만 이런 거 같네 하고서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과 누려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깊은 그 풍성함, 그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이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사람의 본성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기쁨 가운데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신앙의 본질이 뭘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너무나 많이 생각해보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런 것이 아닐까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축적돼 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바쁘게 생활하고 또 분주해지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점점 더 바쁘고 분주해지는 시간 남는 분 계십니까 여기? 나는 남는 시간 주체할 수가 없다.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간단한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빼앗는 거죠. 예전에는 뭐 TV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말씀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풍성한 영성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TV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 이제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기쁨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풍성함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단은 그 풍성함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을 방해했던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선시대 보면은 이제 양반들 평민들이 글하는 거 싫어했잖아요. 지식이 깨우쳐지면 안 되니까 책 못 읽게 하고.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중세 1000년 동안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던 거. 성경책을 막 영어로 번역됐으면 영어로 번역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킨 것이 또 이게 사단의 역사다. 역사적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끄심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함으로 일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설교라는 것은 바로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담임 목회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 스스로 행하시는 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나는 교수님 얘기인데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또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구약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중간중간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돌 날라가지고 피하신 적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위협의 요새에 놓여 있었던 거. 지금도 믿음 생활을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힘들죠. 안 힘드십니까? 믿음 생활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말씀 가운데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적 깊은 의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그 우주적인 그 풍성함이 말씀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일부분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성경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이 풍성함 자체가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 나아가야 됨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분주함 가운데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할 때도 정말로 좀 더 기품 가운데 하나님께 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참된 즐거움과 맛을 알면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겠죠. 성경 말씀의 참된 맛, 그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었던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은 하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의 풍성한 경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그것이 또 믿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나에게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의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11절 마지막 구절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사단이 주는 어려움들, 또 육신적인 나태함과 또 연약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또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더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단을 시험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 사단이 시험합니까?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소유할 만한 때가 된 사람, 이게 때가 됐는데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그 고비를 넘지 못하게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것이 영적 싸움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냥 환경이 그런 거니까 사단은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기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적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또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와 풍성함 자체를 사람이 입으로써 설명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죠. 믿음. 그 우주적인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께 중심을 두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단은 또 시험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배고파하고 있는 예수님에서 떡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을 치고 또 그 부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멸망하게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요러요러리 데리고 노는 동안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버틸 힘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버둥 치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능히 또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본성 자체는 그 사단적인 본성들이 다 있잖아요. 주님의 본성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사단과는 상관없는 그 예수님의 본성,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관하시고 일하셨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리가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성의 문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성의 문제에 계속 잡혀 있으면은 사단은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사단이 공격했을 때 성경 말씀 암기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능력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감이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주문이 아니잖아요. 무슨 주문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주문해가지고 사단이 듣고 움직이는 거? 그건 아니고요. 결국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에 바로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구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전에 우리를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성경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따다다 외우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의 구체적인 행함의 요소로 가지고 오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의 행동이 무엇일까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도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 보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도 기도함을 통해서 온 우주적인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그 풍성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말씀 읽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거 하기보다는 삶의 순간순간 시간을 좀 구별하셔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아가시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갑니다. 그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서 언젠간 우리도 사라지겠지만 주님과의 관계성,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렸던 것들은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 또 사귐과 교제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그 기쁨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여행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리를 방해하는 이때에 깨어서 분별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